예,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또 오늘 일전도회부터 여전도회까지 또 연합으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여성도들의 이 헌신은요, 예, 칭찬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2단계 훈련을 받을 때도 16명 중에 14분이 여자분이세요. 맞죠? 그런데 두 분의 이 남자분도 평신도가 아니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100%가 다 여자들로, 여성도들로 구성된 훈련팀이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일터의 전선에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느라 또 수고하셨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낮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훈련받기를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 기간 동안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번 2단계 훈련을 같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요,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넘쳤던 그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초청과 또 정말 자기가 기도해 왔고 또 준비해 온 그런 어떤 초청자들을 교회가 아닌 개인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준비한 간증과 또 메시지와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정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 감격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것을 간직해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한 번에 그냥 젊을 때에, 그리고 또 내가 한번 경험했던 것으로 추억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내 자녀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함께도 동참해서 이 훈련들이 계속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그 작년도에도 그런 어떤 열정에 사실 힘입어서 저녁 시간에도 이런 훈련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의 그 장로님들도 같이 함께 또 그 모임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훈련을 사실 받았었는데요.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다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분명히 된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사가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산 제물을 이야기했는가? 그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이 공적인 예배 시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함은요, 어쩌면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난 그 다음에
출입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그 순간의 그 예배부터를 하나님이 어쩌면 살아있는 그 예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서 나는 다음부터 이렇게 절대 안 해야지. 다음부터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내가 결단하면서도 내가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내가 또 회사의 생활에 또 내가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또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습,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요,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의미에는요, 우리의 삶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실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번의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의 지루함도 사실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는요, 우리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2017년도 6월 11일 이 오후 예배는 우리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한 곡의 찬송을 불러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찬송이구나, 그냥 눈을 감아도 다 그냥 부를 수 있는,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부를 수 있는 너무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내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40년 동안 불러왔던, 내가 50년 동안 불러왔던 그 찬송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새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귀하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여러분 잠깐 바꿔봅시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북한 그 사역자들, 북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변이나 중국 땅에서 그 탈북민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또 양육하고 하는 그런 분들만 같이 모아서 하는 수련회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제주도로 불러 모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들에게 좀 뭔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겠지,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얄팍한 교만한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왜? 저는 또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요, 정말 터져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격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싶은 그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눌려있던 그 마음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눈물이요,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와가지고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수련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중국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삶, 그들의 환경, 그것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정말 그 목매어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은요, 사실 남편의 마음속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내밀면요, 아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감격하게 할 수 있는 꽃,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을 그렇게 제공하면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내 관점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여러분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예. 그 제사장의 아들들임에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욕해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중이 받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경멸이 멸시를 당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사시는 여러분들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전의 생각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생각만 가지면 이미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생각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려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가져져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불쌍하게 보일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TV를 보다가도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내가 품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만, 내 가족들만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 생각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저들에게도 같이 함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식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품는 우리의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이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싶죠? 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성숙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유효기간은요, 하루예요. 만나의 그 유효기간이 하루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실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받고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또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계시죠? 예. 여러분 날마다 새벽 제단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삶을 또 조명하고 이것이요 어쩌면 하루에 지루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의 평생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로 여러분 작정하신다면요 여러분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다른 어떤 시간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미래의 시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이분은 그 올림픽 그 달리기 선수였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 이 사람이 그 1924년입니까? 1924년 그 파리 올림픽 그 당시에 이제 주전 선수로 200m 달리기에 선수로 이렇게 이제 뽑혔는데요.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날 딱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메달을 놓쳐버렸죠.
그런데 평일날에 이루어지는 400m 결승전이 있는데 그 결승전에 자기가 뛰겠다고,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뛰겠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보다 훨씬 기록이 좋은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아마 뒷바라지만 하다가 아마 나올 거다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에릭 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 손에 무엇을 쥐고 나아갔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아까 사무엘상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요, 붙잡고 뛰었대요. 그런데 200m는 자기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그 200m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뛰어서 결국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의 선포가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다 드려서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이런 순간은 여러분 더 이상 옳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대표로 뛰지 않는 한은, 그러나 여러분 더 작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아라, 이걸 붙잡으면 네가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지라도 그때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히 1, 2, 3, 4 여전도의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제1, 2, 3, 4 예전도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